설교는 아니고 간증 시간인데요. 이런 또 귀한 시간을 의뢰로 받겠습니다. 제가 이번 순서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읽게 됐고, 잠깐만요. 어디에서 미웃을 다른 분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두 가지 거를 제가 질문이 있었고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저에게 특별하게 와 닿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영혼 구원의 방법을 몸에 익힌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학교가 어디지?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방법이 뭐지? 이렇게 질문이 생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거 영혼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게 아마 주석을 읽으면서 제가 그거를 읽게 됐는데, 썩어질 정욕의 세상에서 나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답이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있다가 없어질 이 썩어질 정욕의 세상에서 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품성, 신의 성품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컬처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제 하늘 거민들하고 사는 거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게 좀 새로운 말이어가지고 제가 좀 그걸 외웠어요. 뭐였냐면 크고 귀한 주님의 약속들을,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생소한 것이어서 그렇구나. 이게 답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날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귀한 약속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어서 여러분들과 그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꼭 외워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가 거기가 의미심장한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의미심장한 게 다 들어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 그 속에 얼마나 의미심장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권세,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 또 용서해줘야 할 사람들,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도 딱 말씀해 주시고, 또 나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저는 주기도문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주신 이유를 알고 그거를 아침마다 외우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크고 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제가 아침마다 기억절로 외우고 그거를 묵상하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리라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대강은 알았지만 그 답이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제가 하고 있었기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주기도문을 딱 외우고 나면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을 외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거를 외우면서 근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제 마음에 되뇌우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도 명령이야. 근심하면 안 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증
뭐 설교라고는 할 수 없죠. 저는 이제 연습하고 있으니까 간증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쉐어하는 것도 저한테는 연습이에요. 이제 계속 이런 시간이 주어지면 저도 이제 연습이 돼서 언젠가는 정말 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은혜가 뭐 자연스럽게 주어지리라 믿고 이 시간을 은혜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그거는 평강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평강의 말씀. 근데 이게 작년 2월 달에 우한 폐렴이 그 막 뉴스에 나오고 샘스클럽에서 동양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거를 이제 뉴스를 듣고는 제가 샘스클럽을 자주 가니까 파킹장에 딱 갔는데 이제 못 들어가고 마스크를 쓰고 긴 줄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공기가 좀 예사롭지 않았고 제 마음에 좀 염려가 꽉 찼었습니다. 그래서 샘스클럽에서 이제 파킹장에서 나와가지고 시눅스로 갔어요. 시눅스는 이제 파킹장에서 내 마음이 좀 그런 이제 뉴스를 봤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외웠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나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평강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딱 외우고 나니까 걱정했던 마음이 신기하게 확 사라지고 용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체험을 했어요. 금방 제가 좀 그 중국 우한 그 이제 뉴스를 듣고 염려가 됐는데 나도 동양 사람인지라 염려가 됐는데 그 말씀이 있고는 담대하게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그냥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제게 그냥 담대한 평강을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확실히 살아있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그 그로서리 안으로 들어가서 뭐 아주 평안함 속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하나님 말씀으로 확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과연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외우는 기억절이 여호수아 1장 5절 8절 9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모든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네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네가 번성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날마다 그거를 외웁니다. 제 이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라며 기도는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을 하소연하고 나의 마음을 심정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필요한 것을 아려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그 다음에가 누가복음 10장 19절인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적 투쟁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적 대쟁투가 일어납니다.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한 자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나니 아무도 결단코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제 마음 가운데 대쟁투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돌보심이 필요할 때 큰 능력과 은혜를 줍니다. 그 다음에가 여기에 첨가해서 우리가 무슨 큰 프로젝트를 놓고 이거는 내 능력이 안 되고 내 힘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그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스가랴 4장 6절.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배운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은 참 다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뭐 하여튼 다 잘해주고 싶죠. 그러지만 그냥 깜빡 잊고 제 그냥 본 뿌리가 나올 때 낙심되죠. 하나님 제가 깜빡했네요. 또 깜빡깜빡합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고 또 마음에도 없는 일을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대로 갈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없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죠. 제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요한일서 2서 3서를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져서 싹이 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피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났으니 거듭났으니 예수님 정말 그 품성에 하나님이 보시는 면전 앞에서 내가 사는구나가 또 깨달아지고 너무 감동이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도움이 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거는 뭐냐면 거듭남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 하늘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기를 참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5장 17절.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남이죠? 옛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참 감격스럽습니다. 저한테는. 확신을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성도가 되기를, 진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고 정말 사랑을, 자비를, 공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지만 우리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항상 이 말만 하고 못했는데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살아있죠. 보라 옛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십니까? 그죠? 이제는 제가 우리 부모의 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 옛것은 지나고 옛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장차 나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백배 하시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 뭘까? 지난 일요일에 배운 겁니다. 박성희 집사님 이 자리에 계셨어요. 지난 일요일 강의에서 배운 건데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번제와 제단에 관한 걸 우리가 배웠고 제사의 핵심은 향기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제물에 바쳐진 그 향기가 그렇게 중요했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제 너희는 산자나 멸망당할 자 앞에서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말씀 저한테는 복음이었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제가 예전에 레이기를 읽을 때는 문제 질문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기연히 파헤쳐서 그 질문을 갖다 답을 얻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재물을 흠양하시고 나는 이 기름 타는 냄새가 내게는 너무 즐거운 것이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몸소 자기 자신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번제물이 되셨잖아요. 제물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희생 제물이 몸소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과 자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고 예수님이 감격하시는 그 장면인데 제가 그거를 도저히 이해 못하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살생을 하시고 그 제물을 태우시면서 그 기름을 흠양하시고 나는 이 냄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야 하고 딱 덮어버렸어요. 그 후로 지난 일요일 날 강의를 드리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몸소 돌아가신 자기 자신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돌아가시고 그 번제단위에서 자기 몸을 불살르신 그 양이 되셨구나를 깨닫고 제 아마 신앙생활이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해야 될 때 다급한 일 이때 멘붕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필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굉장히 이거는 뭐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외우고 용기를 얻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9장과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서 2장 7절, 8절, 9절을 소개할 텐데요. 여기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2장은 유사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악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큰 심판날을 위해서 흑암에 가두어 놓으셨다. 이 말씀 핵심이 이고요. 또 하나는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 나오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단과 변론할 때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변론할 때 아주 심하게 혼란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감히 회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감히라는 의의가 왜 있지? 감히 회방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다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천사장 미가엘은 그 뜻은 여러분이 아시죠? 미가엘 뜻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미가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천사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천사로서의 장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사를 통솔하시고 통치하시는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 장관으로서 천사를 통치하는 피조물을 다루시는 창조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괜찮은 인물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그렇게 조롱하시고 업수히 여기시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한 장본인이 사단이면 그것도 또 피조물이야. 그러면 심하게 꾸짖을 수 있고 조롱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히 해방하지 못하시고 조롱하지 않으시고 송사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상하다. 나 이거 이해 못하겠다.
사악한 사단을 그렇게 하는 태도가 도저히 저하고는 그 컬처에 맞지를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컬처하고는, 문화하고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와이투스까지 갔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시냐면 제가 꼭 대시아가 배워야 할 말씀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늘 거민들은, 하늘의 천사들도, 그 거룩한 거민들도 감히 서로 동료들을 회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업수이 여기거나 송사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거룩하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이기 때문에 그 하늘 거민들이 그 모든 심판하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 그 예수님도 마귀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스가랴에 여러분이 보시면 그 이사야, 그 사단이 이사야를 참소하는 그 숯불 입에 대고 그 나오죠.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다만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좀 제가 이건 이상하다 했는데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다와 베드로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대담하고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회방하고 대들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쓰여졌다고 하네요. 저기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저한테는 참 큰 도움이 됐어요. 하늘 문화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순종의 멍에를 베는 법을 다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왜 중요하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런 게 다 이해가 되면서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으면 참 큰 도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때 99개의 문제들이 없어진대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나갈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의 사업을 즐겁게 할 때 산처럼 놓인 문제들이 평지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거를 제가 제 자신에게, 제 가족에게, 제 형제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또 국제 정세에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 관계에서 적용할 때 엄청난 은혜를, 하늘나라에 가서 살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구나 하는 것까지 깨달아서 큰 은혜를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9절은 롯이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법을 행하는 사악한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을 분명히 심판날에 놓으시고 주님께서 나옵니다. 가두어 두신 거를 나와요. 심판날을 위해서. 그러면서 7장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나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아까 이제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맥락과 볼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경건한 자 롯이
날마다 그의 영혼이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영혼이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해 오늘날로 말하면 이모셔널리 서퍼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이모셔널리 서퍼링을 나도 모르게 시킬 수 있고 또 고의적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의 작품이고 그거를 볼 때 아, 내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거 묵고하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고 사단의 작품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임모셔널 그러니까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품이라는 게 저한테는 깨달아졌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서 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그 사람이 사단의 일을 하고 있고 사단이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영혼 구원을 하는 방법을 익힌 몸에 밴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영혼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해달라. 그러면 영혼 구원의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에게 이번 주에 깨닫게 한 거는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또 서로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이모셔널리 서퍼링 할 때 그게 사단의 작품으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내 안에 사단과 악령이 들어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 내가 금식과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거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사단의 악령이 속에 들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금식과 기도로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을 쫓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시고 말씀의 씨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영혼 구원의 방법을 알아서 내가 괴로움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정말 위에서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명과 계획을 알아야 그 군대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의 그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가지는 우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크고 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주석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제로 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주님의 크신 축복과 성령 충만하심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살아 움직여서 귀한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